성경 말씀은 욥기서 42장 5절로 6절 그리고 16절 17절 두 군데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16절 17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욥기서는 난해한 책입니다. 시작부터가 많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제가 한번 던져볼까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데 사탄이 감히 하나님 앞에 갑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사탄이 설 수 있습니까? 질문이 재미있죠? 예. 이런 질문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계속하여 어려운 논쟁을 이어갑니다. 욥기서 42장까지 쭉 읽어보면 그냥 읽고 넘어가지, 읽다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하고 아주 어려운 논쟁들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욥에게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게 참 또 난해합니다. 보통 보면 고난을 당하면 고난의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의 원인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서는 욥이 이토록 처참한 고난을 당하는데도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원인도 말씀하지 않고 이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욥기서를 지혜서로 분류합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 보았죠. 조금 전까지는 조금 깊이 들어갔다가 이제는 쑥 빠져나와서 욥기서 책 전체를 보았죠. 욥기서는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그러면 욥기서가 말씀하는 단순하게 욥의 고난 그것보다도 전체 욥기서가 말씀하는 지혜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지요. 그 답은 한마디로 이유와 원인을 모르는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좀 더 조사가 조금 바뀌는 것 같지만 성도는요,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는 고난을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성도다.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못 그럽니다. 사실 우리도 불가능합니다. 원인이 뻔히 있고 이유가 뻔히 있는 고난을 당해도 원망하는 우리들인데 원인도 없고 이유도 없는데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당연히 원망 불평밖에 안 나오죠. 그런데 성도이기 때문에,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는 억울함과 손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그런 지혜를 찾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욥에게 문제를 시작하게 했던 사단은 1장 2장에서만 등장하고 그 후로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알고 보면 사탄이 직접 등장하지 않고 욥의 아내와 욥의 세 친구를 통해서 욥을 유혹하고 욥을 실족하게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우리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끝까지 사탄이 미혹하죠. 성도들의 삶은. 그런데 사탄이 직접 등장하기도 하고 욥을 제일 잘 아는 아내를 통해서 미혹하기도 하고 욥을 제일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가장 친한 친구 세 사람을 통해서 욥을 실족하게 하고 실망하게 만들어 갑니다. 사탄의 미혹은, 사탄의 시험은 이렇게 간교합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욥의 아내와 욥의 세 친구들은 전혀 반대의 입장을 취합니다. 욥의 아내는 욥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욥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답은 없습니다. 욥도 할 말이 없고 욥의 세 친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이 깨닫고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다른 세 친구들 중 엘리후는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유를 찾아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욥기서를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후는 책망하지 않았을까? 세 친구들 중에서 두 친구는 책망하셨는데 한 친구, 물론 이 엘리후도 욥을 정죄하고 책망했는데 하나님은 엘리후는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은 1장 2장에 나타난 외형적인 고난, 모든 재물이 다 없어지고 죽임을 당하고 자녀들 죽고 폭삭 망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질병에 걸리고 이런 외형적인 고난이 아니라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런 벌을 받아야 할지, 쉽게 말하면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그 이유와 원인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이었습니다. 나름 이유를 안다면, 나름 고난의 원인을 안다면 달게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욥기서 하면 고난을 탁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갑절의 복, 갑절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잘 몰라도 고난, 그리고 고난을 다 끝내고 난 이후에 갑절의 복, 이 두 개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압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내용 상세하게 의미는 몰라도 욥기서, 욥하면 고난의 사람, 그리고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정금같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복을 받은 사람, 이거는 우리가 모두 아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예수를 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교회에 충성 봉사하면 갑절의 복, 물질의 복을 받는다는 아주 위험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욥기서는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욥의 위대한 고백으로 욥이 당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한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의 결과가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욥에게 갑절의 복으로 140년을 더 살게 하십니다. 16절과 17절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좀 불필요해 보이는 부분 안 같습니까? 장수했더라, 오래 살았더라, 자녀들이 복을 받았더라, 이래도 될 건데 굳이 140년 거기에다가 4대를 보았고, 4대 하니까 또 어디가 또 등장 기억이 나죠. 물론 장수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명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꼭 장수해야 복입니까? 빨리 주는 것은 복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장수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수했습니까? 의외로 위대한 영웅들은 장수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위대한 사람들도, 세계적으로 위대한 영웅들이나 위인들도 장수한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약관의 나이에 세계를 통일하고 30, 40의 모든 과업을 끝내고 끝을 내대요, 인생을.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도 앞서간 믿음의 선교자들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나이에,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 선교자를 낸 교회를 탐방했지요. 6살, 5살, 7살 이런 아이도 예수 믿는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선교한 장면을 보았죠. 단명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그러면 그 단명이 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욥기서를 읽으면서 특히 이 부분, 고난을 통과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다는 대목에 와서 우리는 잘못된 영웅주의와 기복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면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복을 주신다. 틀린 말은 아닌데 아주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반드시 복 받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반드시 복 주십니다. 어떤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로 물려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3, 4대까지
그리고 요셉과 야곱에서 천한 만민에게 복을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 약속하셨거든요. 예수 잘 믿으면 반드시 복 받습니다. 복 못 받고 있는 성도들 있지요. 예수 잘 못 믿어서 그래요. 회개하시면 됩니다. 잘 믿어보세요. 한번 정말로 잘 믿어보세요. 어중간히 믿으면서 복을 받으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아니잖아요. 바르게 잘 믿어야 복을 받지. 바르게 안 믿으면서 복은 뭐 하나님 복 안 준다고 불평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욥처럼 원인과 이유도 모르는 이러한 고난과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봤어요. 그래도 안 살면서 늘 갑절에 복을 달라 그래. 7배나 주시옵소서. 욥도 갑절밖에 못 받았는데 뭐 자기는 뭐 했다고 7배나 받달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로 하나님 잘 믿으면 반드시 복 받습니다. 그리 안 살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요. 오만 이유를 다 달잖아요. 교회와 당회가 공포하는 것에 따라 순종해요. 안 하면서 안 하는데도 이만큼 사는 것도 부스러기에 큰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복을 받지만은 문제는 복을 원하면서도 그 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욥기를 읽으면서 이러한 기복신앙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반대로 믿음의 사람들을 너무 정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자기가 기복신앙에 안 빠지기 위해서 오히려 또 믿음으로 살아간 것을 너무 평가절하는 수도 있어요. 어떤 자기의 공로 사상을 배제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함부로 우리 멋대로 욥의 친구들처럼 정죄하는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32장 1절로 3절에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거치니 람 종족 부서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우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이제는 욥이 화를 내는 거죠. 욥의 세 친구는 네가 분명히 뭐가 잘못된 게 있어서 지금 고난받는다. 아니다, 나는 어렵다.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네가 고난받으면 이유가 있지. 네가 이유를 모른다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네가 어렵다는 말이가. 세 친구가 지금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지요. 그때 욥은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그런 말을 하는 욥의 세 친구의 욥은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게 뭐고 이야기해봐라.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면서도 욥 보고 네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 잘못한 게 뭔데? 그래, 잘못됐다. 뭘가 잘못했는데? 지금 이라고 싸우고 있는,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는 욥의 분명한 잘못을 지적하지도 못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점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들일지라도 자신의 의가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들이 믿음의 사람 된 건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는 우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는데 우리 기준에서 책망을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우리 기준에서 정죄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아가 포도주에 술 취하여 벌거벗은 사건입니다. 심판이 끝난 후 노아는 농사를 시작했는데 성경은 독특하게도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것이라면 농사를 지었다라고 해도 될 것인데 성경은 굳이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로 21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술에서 깨어난 노아는 느닷없이 둘째 아들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창세기 9장 24절로 25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 장면에서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로 전가된다는 것을 필두로 해서 온갖 주장과 해석이 난무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주장과 해석이 난무하지만 그 모든 주장의 동일한 한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노아의 행동이 잘못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주장들을 펼치지만 결론 부분에 가서 어쨌든 노아가 술 먹고 벌거벗었고 일어나서 손자를 저주한 것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거의 다 맞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노아를, 우리는 노아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책망하시거나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대목입니다. 창세기 12장 12절로 13절에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창세기 20장 2절에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창세기 26장 6절로 7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런 본문에 와서 많은 설교가들 중에서도 의외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변호하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결론에 가서는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의 거짓말, 허물로 평가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왜요? 분명한 것은 아내이지 누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들의 기준과 관점에 맞추어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 하는 결론을 턱 만들어 놓습니다. 방금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 사건이 터졌는데, 그리고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중요한 사건에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는 다 놓쳐버리고 우리 식으로 쳐다보니까 그 본문을 읽어놓고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 하는 것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20장 14절로 16절에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도를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거짓말했는데, 거짓말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양과 소와 종들이 생겼고, 그리고 어떻게 그 땅, 아비멜렉 앞에 있는 땅, 네 좋은 땅 네 마음대로 해라. 땅도 주고 또 은천계까지 얹혔어.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그 복. 아니 거짓말했는데, 분명히 마누라인데 누이라고 거짓말했는데 왜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있다. 거짓말이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기준을 갖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데 그거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사건은 거짓말이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러니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면 멈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의 의미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사역을 향하여 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오늘 이 욥의 본문을 읽고 욥의 이야기만 하고 끝나면 위인전이죠, 그게. 그러나 오늘 이 욥의 고난, 욥의 고백, 욥의 결론, 여태까지는 귀로만 들어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이 고백들이 욥의 고백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성경의 해석이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가야 되고 이 고백의 핵심 중심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할 때 이 해석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이 욥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우리들에게로 적용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까지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출발점이 되고 첫 단초가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날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자기가 죽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을 때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 자기가 죽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놓고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오늘 욥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론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엉뚱한 짓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는 더더욱 중심으로 더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더더욱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집중해야 사이비로 이단으로 기복신앙으로 검송아지로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예수 믿는 길 외에는 구원 얻는 길이 없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예수님을 발견해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송해야 그것이 곧 우리에게 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어떻습니까? 내가 감동을 받을래요. 내가 좋아야 돼요. 내 마음에 맞아야 돼요. 내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어 디스크에 구멍난 부분이 지금 막히고 있습니다. 막 그게 좋은 거예요. 아멘. 지금 머리 아픈 사람이 있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역사해서 제 머리 아픈 것이 낫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박수를 치고 있어요. 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가 좋은 것을 찾으려니까 내가 안 죽어지기 때문에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빠지락하니까 자빠지야 은혜를 받고 자빠지야 병이 나서니까 헐렁헐렁 다 자빠지는 거라. 샥 하면 확 다 자빠져 버려.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야지 내 중심으로 들으면 그것이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고 잘못된 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욥과 세 친구의 대화가 끝난 후 하나님께서는 다음 가지 판결을 하십니다. 욥기서 4장 42장 8절에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지금 친구들 보고 하는 말이죠.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욥의 세 친구 욥에게 잘못했다는 판결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욥이 고난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또다시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욥을 책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자기 기준에 맞춰 잘못 적용한 거죠. 자기만 한 거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 말씀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욥을 책망했습니다. 욥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욥을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옳지 않다. 아주 오늘 성도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물론 교회 와서 내 생각에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내 말 좀 들어봐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그거는 조금 덜 위험합니다. 왜? 내 생각, 내 말은 조금 완벽하지가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말하면은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인간의 생각 잘못된 말을 촥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듣는 성도는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단들이요, 목사, 장로들을, 중직자들을 넘어뜨리기 얼마나 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만큼이나 조심해야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 말씀으로 먹고 사는 목사들은 더 조심을 해야 되고, 앞선 장로나 권사나 집사들, 교회 오래 다닌 사람,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매우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욥을 정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이나 더더욱 조심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부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고, 유식한 사람이 무식한 사람을 돌아보고, 유능한 사람이 무능한 사람을 돌아보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상식이요 일반적입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고 몸이 병들어 엉망진창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기도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기도해 주어야 하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 있고 옆에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서 엉망진창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볼 때에. 그러면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어요? 누가 보아도 천벌을 받고 있는 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벌을 받고 있는 것 같은 욥에게 욥이 천벌 받았다고 주장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얼핏 보면 욥이 천벌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욥이 받았던 그 고난의 100분의 1만 받아도 우리는 손가락질 할 겁니다. 봐라, 저래 살 때만 저럴 줄 알았다. 우리는 함부로 이렇게 해서는, 함부로 손가락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불행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특한 판결을 내리십니다. 욥이 지금 천벌을 받고 있으니까 잘못되었다고 하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천벌을 받고 있는 것 같은 욥이 가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욥에게 있어서 마지막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욥의 시험, 욥의 고난의 마지막 결정타, 최고 어려운 부분. 우리는 생각할 때에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 10명 다 죽고 내 몸에 병이 들고 이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욥의 고난의, 욥의 시험의 마지막 장면 결론 부분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정죄하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아마 이 부분이 결정타인 것 같아요. 욥이 당한 고난 중에 최고의 절정. 마치 천벌을 받아 엉망진창이 되어 만신창이가 되어 숨도 쉴 수 없는 상황에서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어야 할 아내와 새 친구들인데, 그들은 한마디 한마디 비수가 되어 욥의 마음, 욥의 심장을 찔러왔고 괴롭혀왔고 죽여왔습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이, 욥을 잘 모르는 사람이 아이고 뭐 욥도 뭐 잘 사는 것 같으면 뭐 나쁜 짓 했는가 봐, 그리 할 수 있지만, 함께 살았던 아내만이라도 자기 자신보다 자기를 더 잘하는 그 친한 새 친구는 적어도 욥을 알아줘야 되고 욥의 그 고난과 아픔에 함께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칼날을 세워서 마지막 할딱거리고 있는 그 욥의 심장을 찔러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욥은 어떨까요? 그런데 이제 시험의 마지막 장면을 사내면 욥 보고, 욥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야 쉽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살아가는 교회 생활에, 신앙생활에 얼마나 깔짝거리고 가시같이 나를 찌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기도 싫고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제가 평생 상종도 하기 싫은 인간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 정도도 아니에요. 지금 욥은 다 죽어가잖아요. 마지막 생명이 깔딱깔딱 있는데 거기에다가 욥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욥을 제일 잘하는 아내, 제일 잘하는 친구들이 와서 칼날을 세우고 마지막 깔딱거리는 심장에다가 비수를 꽂고 있는 거예요. 아마 머리끝부터 발까지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끓고 있지만 그 고난보다도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복장이 터질 것 같이 만드는 그 새 친구가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면에 와서 욥아, 이제 네 새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래 하는 거예요. 아내가 없지요. 아내가 어디 갔을까요? 그 다음 시간 살펴보십시다. 억수로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교훈 같아요. 이제 마지막에 회복되는 장면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내를 회복시키실 것 같으면 아내를 위해서도 새 친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려 했는데 새 친구는 회복이 되는데 아내는 회복이 안 돼요. 재밌죠? 한 주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장면, 말은 참 잘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예, 말은 잘합니다. 그러나 막상 나에게로 들이닥치면 원수는커녕 조금 기분 나쁘게 한 사람도 상종하기 싫습니다. 다음 주부터 인사도 안 합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참 예수 믿는 거 보면 답답해요. 그래도 뭔 신앙이 좋은지 조금 기분 나쁘면 쳐다보지도 않아. 좀 교회 오면 인사도 하고 목 보아지겠다 목 보아지겠어. 그게 신앙이요 믿음이요. 어쨌든 우리는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이 장면이 욥이 당한 시험 중에 가장 큰 마지막 관문, 어려운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뭐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거 그것보다도 이제 마지막에 와서 하나님은 자기를 향하여 정죄하고 비판했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완전한 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욥의 기도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지금 앉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못할 것, 도무지 못할 일 아닙니까? 죽어도 우리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는 그게 우리가 머리 같으면 안 되는데 머리 같으면 판단하고 생각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데 우리를 예수님의 몸으로 만드셔가지고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판단하신 대로 몸을 움직이는 거라.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죽어도 안 되는데 아예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에 욥의 고난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향하여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욥기서를 보면서 궁금하던 부분이 확 다 풀어지는 거 안 같습니까? 욥기서만 들여다보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딱 도입시키니까 욥의 모든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을 발견하게 하는 통로다. 전부가 다 해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이 어려운 난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시키면 모든 것이 쉽게 풀어진다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 게임에 욥이 이유도 없이 원인도 없이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오지는 않았습니까? 욥의 고난이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고난 당한다 하더라도 그 고난이 욥의 고난과 비교가 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믿음과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아이고 주여 신음조차도 사치스럽지 않습니까? 고난이 겁이 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로 21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리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닭 울음 소리만 들려도 트라우마가 생겼을 것 안 같습니까? 그랬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원하여 거꾸로 달리며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 성도로서 당하는 고난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로 11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우리가 온전하게 되려면 잠깐 고난 당해야 되겠습니까? 죽도록 고난을 당해도 온전하게 안 될 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욥의 위대한 신앙, 즉 욥이 가졌던 참된 지혜는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었던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낭망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1%의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 붙들고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낭망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예 결론이 나버렸어요. 지금 신라 같은 숨이 붙어서 막 의료진을 대거 동원하고 기도해서 그 숨이 깔딱깔딱하는 거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숨이 멈추었어요. 아니 어찌 보면 죽었어요. 죽어서 시체가 돼버렸고 썩어가고 있어요. 그래도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비록 죽었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이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해보셨어요?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는 욥의 고난은 오늘날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발견하게 합니다. 사단의 모든 활동들 역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1장 2장에만 등장한 거고 안 나타난 것 같지만 계속 사탄은 욥의 옆에서 낭망하도록 낙심하도록 미혹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단의 역사도 이길 수 있도록 욥을 붙들어 주셨던 겁니다. 욥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욥기서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런 사람인 욥이 고난 후에 다음과 같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것만 해도 결론이 될 거 아닙니까? 이전에 정말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쭉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듣기만 했습니다. 듣기만. 그런데 고난을 딱 끝내고 나니까 욥은 뭐랍니까? 그 고난의 끝장면에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습니다.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이 오늘 성도들의 고백인 거예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예배 시간은요 귀로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성도는요 귀로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어찌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오지만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복을 주셨는데 그 갑절의 복 가운데 140년이라는 세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그렇다면 갑절의 복이 무슨 뜻인지도 이제 새롭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140년의 복, 장수의 복이 무엇인지도 어떤 뜻인지도 살펴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전까지 욥은 귀로만 들어왔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죠. 그러나 고난이 끝나고 난 후에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이제 눈으로 주님을 보는데 그때부터 140년을 더 살은 거예요. 그렇다면 어땠어요? 이 140년이라는 세월, 장수의 복이 어떤 것이며 갑절의 복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좀 다를 거 안 같습니까? 여태껏 생각해 오던 것과는. 예수 잘 믿어 복 받았다, 예수 잘 믿어 장수의 복을 받았다 하는 정도의 의미는 아닐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오래 살았다, 140년 더 살았다, 갑절의 복을 받았다 아니고 그 140년 갑절의 복의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세월을 끝내놓고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습니다 하는 그 욥의 세월이 140년이었어요. 2019년 한 해도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고난이 나의 잘못과 실수, 죄악 때문에 당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믿음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거의 90%, 99%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유 없는,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세계를 교훈하여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복 받아서 복음을 위하여 살고, 어렵지만은 전략하고 검소하게 살아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건강 주시면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고, 남들이야 세상은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화려해 보이더라도 묵묵하게 주님 따라보며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고 싶습니다.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다른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원하지 않는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뭐 내 욕심 차리자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자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산계 금계 식구로 삼아주셨고 세계를 교훈하여 복음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그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벌여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고 건강 주시면 열심히 일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것밖에 없는데도 이상하게 나에게 질병이 오고 고난이 오더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 사람이라서 부산에 살아서 부산 개금교회 성도가 되어서 그래서 당하는 손해와 억울함도 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도의 고난, 성도로서 당하는 고난은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복을 받게 되는 고난이고 눈으로 주를 배옵는 세월 140년을 더 살게 되는 그런 복을 받는 고난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어도 그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복을 받게 되는구나, 그 고난 때문에 140년이라는 세월을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고 살아가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